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어떤 믿지 않는 사람 하나가 갑자기 들어와서 이딴 게 뭔 필요가 있어? 하고는 막 그 소리를 고함을 지르면서 성찬기를 다 뒤집어 엎고 난리를 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하다가 뭐 교회가 난리가 난 거죠. 그렇게 예배 중에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고, 그래서 어떻게 이제 수습이 되었고, 그 사람은 이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던 그 사람이 자기 집 앞을 지나는데 담장이 무너져가지고 거기에 깔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참 소름 돋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죠. 이 이야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대체로 두 가지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도 저렇게 살면 안 되지. 뭔가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 정말 있는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야야 교회가 뭐 진짜 갈 데가 못 돼. 저거 봐 사람이 그냥 갑자기 저렇게 죽고 그러잖아. 교회 근처도 가지 마.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은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 아닌가?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죠. 너무 무섭다. 저런 하나님이라면 차라리 멀리하는 게 낫겠다. 물론 우리는 이 사람에게 당한 그 일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앞에서 사람들의 반응은 언제나 갈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같은 사건을 보았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두려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결과는 반응은 정반대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도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면서 교회로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저런 곳은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다 하면서 교회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사도행전 5장에도 바로 이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 그 사건 이후 성경은 11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은 이 두려움이 만들어낸 두 가지 결과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것을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사도행전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초대교회 역사에서 정말 충격적인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땅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교회에 헌신적인 사람들이었고 열성적인 열심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선한 척, 헌신적인 척, 위선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들에게 죽음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본문 마지막 절 11절은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죽음을 모든 사람이 다 현장에서 목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대부분 사람들은 전해 들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의 공통적인 반응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듣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다 두려움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사람들을 두 부류로 갈라 놓았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이 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온 사람들이죠. 12절 말씀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이렇게 적고 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도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믿는 사람들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마음을 같이 했다는 말은 그들의 신앙의 방향이 하나로 정렬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 신자들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경홀히 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니시다. 교회는 절대 가볍게 취급할 곳이 아니다. 은혜는 절대 값싼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서 교회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두려움은 그들을 흩어놓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하나로 모이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두려움, 참된 경외가 만들어낸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또한 보게 됩니다. 성령이 살아 역사하시는 이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바로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인 것이죠. 교회는 서로 인간적인 친분에 의해서 친하게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형제 자매들 안에 또 계실 그 성령님을 우리가 서로 만나는 것입니다.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같은 성령을 모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을 함께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같은 분을 섬기고 같은 분을 예배하며 그 안에서 같이 교제하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한 성령을, 교회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을 소유한 사람들, 즉 믿는 사람들이죠. 이 사건은 그들이 다 마음을 같이 하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들은 경외심을 가지고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모이고 함께 예배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부류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두려움으로 인해 오히려 떨어져 나간 사람들입니다. 13절은 이렇게 적고 있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여기에 그 나머지라고 표현된 이 부류에 대해서 그들이 누구냐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아마도 그들은 아직 믿음의 결단을 하지 못한 사람들 혹은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한 무리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들과 감히 상종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들로부터 너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성령 충만하니까 감히 거기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교회가 무서워서가 아니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보았지만, 들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았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거룩의 크기를 보았습니다. 죄를 결코 용납하실 수 없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앞에 감출 것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워하며 멀리 떨어져 나가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사도들을 인정하고 존경한 것이죠. 백성이 칭송하더라, 이렇게 적고 있죠.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두려우신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비밀스러운 부분, 아무도 알 수 없는 부분들을 속속히 다 아시고, 우리의 그 죄악된 우리의 민낯을 다 아시는 하나님, 내가 감추고 또 감추고 있는 것을 어느 날 말씀 속에서 그 비밀스러운 것을 다 폭로해내신 하나님, 그때 우리들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리고 심판이 내게 임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엄습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죄를 진심으로 고백하고 회개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서 나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두려움은 사람을 반드시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디로 움직이느냐 하는 것이죠. 이렇게 두려움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한 누가는 이제 그 초점을 믿는 사람들에게로 고정합니다. 14절 말씀이죠.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사도들과 교회와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강렬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남녀의 큰 무리가 믿고 주께로 나왔습니다. 놀라운 역사의 성령 역사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15절 16절은 이 뜨거운 성령의 역사의 현장 모습을 아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16절은 이렇게 적고 있죠.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까지 메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리로 나와서 이 병든 사람들을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시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고대하는 것이죠. 이 광경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어떤 미신적인 차원도 또 베드로가 엄청나게 위대한 사람이라는 차원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만큼 베드로는 초대교회에 영향력 있는 사도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사람들이 이만큼 간절한 마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 간절한 심정으로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간절하게 매달리는 것이죠. 이게 믿음입니다. 믿는 사람이 매달리는 것이죠. 기도 부탁도 믿는 사람이 하는 것이죠. 선교지에 가면 뭐 병원도 없고 의사도 없고 약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합니까? 선교지는. 그래서 선교지에는 놀라운 일들이 정말 지금도 놀라운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죠. 성령께서 아주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그 간절한 믿음 앞에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제가 전에 있던 일인데 아는 목사님, 그 목사님은 우리 교단 목사님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치유니 축기 귀신 쫓는 축기니 이런 거하고 자기는 상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시고 하는 목사님이셨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청년들을 데리고 몽골에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근데 그 몽골에 계신 선교사님이 그 몽골에 있는 성도들한테 서울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나와서 기도를 받으라고. 근데 막 사람들이 막 이제 줄을 막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한 명 한 명 안수를 해주는데 기도받다 막 쓰러지고 막 줄줄이 쓰러지고 막 병이 났고 막 그런 일이 막 발생을 한 거예요. 이 목사님이 놀란 거예요. 자기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기도받는 사람의 믿음이 너무 중요한 것 같다고. 예, 그들이 간절하니까. 그곳에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를 하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힘도 없고 배경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냥 그런 과부입니다. 근데 이 과부는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재판관이 들어주질 않아도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계속해서 찾아가서 간청을 합니다. 결국 그 불의한 재판관조차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과부가 나를 괴롭게 하니 그 원한을 풀어줘야겠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드시고 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끈질긴 간청을 외면하지 않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기 백성의 기도를 어찌 외면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간절함은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리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6절은 이렇게 마무리하죠.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예, 다 나음을 얻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랐던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사도들에게 온 모든 병자들과 귀신 들렸던 사람들까지도 다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 나음을 얻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믿음으로 간절히 매달리면 다 나음을 입는다 이런 말은 결코 아닌 것이죠. 제가 김 빼려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누구보다 믿음이 좋았던 사람, 그리고 누구보다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고 그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했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온갖 고초를 다 겪었습니다.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굶주림과 추위를 견디고 자기 온몸을 다 불사른 사람입니다. 그가 믿음이 부족합니까? 그가 기도를 게을리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보면 내가 3번 주께 간구하기를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사도 바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3번 주께 간구했다는 이 말은 한두 번 3번 기도했다는 말이 아니죠. 이 말은 자기가 밤을 새워 매달렸다는 이야기고 눈물로 부르짖었던 이야기고 하나님 제발 이 기도 들어주세요 하면서 간절히 매달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사도 바울도 자기 몸의 고통 앞에서 자기 병을 두고는 우리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이 간절한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은 바울의 고통을
즉시 제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고통 없는 삶을 주신 것이 아니라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고통을 통해서 바울을 다루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더 능력 있게 만드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더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 고통을 허락하셨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고백은 그의 고통이 사라져서 한 고백이 아닌 것이죠. 이 고백은 그가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기에, 그래서 그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한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해서 병이 다 낫는 것이 아닙니다. 간절히 기도했다고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기도를 낭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치유되지 않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비우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 정직하게 세우시고, 그래서 우리를 더 정결하게, 거룩하게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혹시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 변화가 없으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침묵을 모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침묵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다루고 계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치유되지 않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도 아닙니다. 내게 문제가, 고통이 남아있다고 해서 나의 믿음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아픔을 통해서, 그 문제를 통해서,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고결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오로지 하나님만을 붙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그 거룩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은 두려움 이후 우리가 어디로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 모든 사람이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움은 모두가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부담스러웠고 자기 삶에 그 죄악됨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왔습니다. 그들은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더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더 모였습니다. 그리고 더 기도했습니다. 두려움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두려움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만든다면 그건 심판의 두려움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참된 두려움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게 만드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두려움인 것이죠. 혹시 그 두려움 속에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 앞에 마음이 찔리고 내 모든 죄가 환하게 다 드러나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죄악 때문에
숨고 싶은 그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내 삶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때 결코 도망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보다 더 큰 은혜로 우리를 덮으시는 분이시고, 오늘도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온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악된 우리를 다 덮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오늘도 동일한 선택의 기로에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간절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을 핑계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라도 하나님을 더 굳게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그 놀라운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